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성전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0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저희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형제를 시기하고 혈기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기도가 없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상한을 할 때처럼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반복하다가 우리의 양심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 저희들의 마음은 불안하며 두렵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불과도 같은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24권 사순절 1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동은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이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88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임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가까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여 원할 길 놔두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빛 따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마의 외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빛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 잡고 잠범도 먹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이요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빛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동행하시사 기억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감사를 드리며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기억하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에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말씀으로 또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전도하러 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삶의 치유와 행복이 있는 교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사랑함으로 본이 되어서 이웃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서로 존경하며 서로 이루어가며 사랑으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질고로 인하여서 또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시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였사오니 오직 주님 혹시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저희의 중심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게 하옵소서. 선을 심고 의를 거두게 하시고 이해를 심고 용서를 거두게 하시며 믿음을 심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서원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매주마다 정하고 드린 심령에 복을 더하사 범사가 형통하게 하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늘에 놀려시고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지금보다 배나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가정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응식을 위하여 공개하려고 성미를 구별할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안내와 차량 운행과 교사로 봉사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복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9절은 같이 받들어 듣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버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 안식일이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보러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떤 집의 아버지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7년째 오토바이 픽 서비스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의 상황도 겹쳐서 벌이도 변변치 않습니다. 큰딸이 가정 생활에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도 마지 못해 합니다. 아버지는 배달을 서두르다가 7년 동안 큰 사고를 4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 입원할 때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것처럼 멀리 출장 갔다 오는 것처럼 하고 내 걱정 말고 엄마를 잘 보살펴드려라. 며칠간 집에 못 들어간다 하고 가족들 몰래 사고나 다친 것을 숨기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퇴원하는 날이 올 것 아닙니까? 퇴원해서 돌아오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이라서 얼굴이며 손이며 이런 피부가 찢겨진 상처가 있는 것을 보면 왜 며칠간 못 들어온다 한지를 그때서 가족들이 알고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딸이 마음 먹고 티셔츠 한 장 사드리려고 상점에 갔더니 그 몇천 원이 모자라서 그 티셔츠를 만지작 하면서 또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몇십만 원짜리 고가의 티셔츠도 그냥 사고 싶은 대로 사던데 나는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줄 티셔츠 한 장도 몇천 원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눈물을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에 가서 고기를 사드렸습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 앞에다 놓은 핸드폰의 이 액정에 여러분들도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글귀를 써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폰에 글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글이 뭐라고 써있냐면 그만 가고 싶다.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 늘 답답하십니까? 이게 날씨가 조금 추우면 우리가 그냥 건강하고 그리고 유복하게 살 때는 날씨가 추우면 두꺼운 옷 입어야지 추우면 추운갑다 해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배가 고프면 때가 지나서 배가 고프면 밥을 챙겨 먹어야 되겠네 이래요. 그런데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일도 안 되고 사람들이 일도 꼬이고 상처 입고 그래서 인생이 비관스러우면 이게 배가 고프면 그게 그냥 배가 고픈가 보다 끼니 챙겨 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서러워집니다. 또 추운 것이 그냥 추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처량할까 이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가난해서 추위에 떨면 마음도 함께 떨리는 거죠. 식량이 없어서 굶는 때는 배가 그냥 고픈 게 아니라 인생이 서글픈 겁니다. 옛날에 어렵게 살았으나 지금 풍족하게 살면 그를 몰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인생을 비관하기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도 가난하고 지금도 가난하면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가난일까요? 또 아니면 인생사에 일이 꼬여서 힘든 것일까요? 인생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독입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병들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조용히 떠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사람은 병들면 고독해집니다. 가난하면 또한 고독해집니다. 무지하면 고독합니다. 그런데 건강하면 고독에서 벗어나서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돈을 벌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많이 배우면 고독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와 1년 연봉이 1년간 받는 그 월급의 총액이 1억입니다. 미모와 지성을 갖춘 성공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경치 좋은 해변에 넓은 정원이 딸린 멋진 주택을 사고, 그리고 사고 싶은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이 여성이 호텔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손으로만 손뼉을 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자기 혼자 사는 것이 돈이 있어도 좋은 자동차가 있고 멋진 집이 있어도 자기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면 고독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는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도 이런 사람은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몰라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요,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지구 이상의 인구가
75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숫자가 10억이 안 돼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지금 현재 7분의 1 가운데에 특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이거든요. 근데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고독한 거예요. 지금까지 산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받은 복을 모르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줄로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고독하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까지 받은 것에 감사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라기보다는 받은 것에 나는 이거 받았어 하면서 기뻐하는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배려를 받았을 때 나는 당신이 나를 배려해줘서 참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말하고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해주는 사람이 보람된 그런 얼굴을 보면서 또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걸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원망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게 불행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다. 그럼 그 사람은 복된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은 해가 갈수록 늙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40 이상인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40세가 되기 이전에는 어디 그 읍사무소에 군청에 그 서류를 내기 위해서 뭐 사진, 증명 사진을 찍어 오야 된다. 하다못해 동남아 여행을 갈 때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가요. 40세 이전까지는 증명 사진을 찍으러 가면 그 사진 그런 대로 나왔다 그래요. 잘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런 대로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5년 만에 사진 찍으러 갔더니 내가 아닌 거예요. 사진 잘못 나왔다. 이제 이 사진관 사진 못 찍는다. 그래서 다른 사진관에 가서 또 찍어봤어.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럴까요? 내가 팽팽하고 젊었던 때만 생각하고 사진이 그렇게 옛날처럼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으니 50대, 60대 쭈그러지고 주름진 얼굴이 나타나니까 이제 자기의 사진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사진이 잘못 나온 게 아니고 내 얼굴이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예를 들면 사진 한 장 찍어놓고 증명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사진 못 나왔다고 탓하는 게 아니고 사진 탓하는 게 아니고 지나온 세월 참 얼굴에 주름이 들 때까지 살아왔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일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점도 있더라고요. 그것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의 지하철에 가면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산부나 아니면 연로하신 연장자가 앉는 자리거나 또 아픈 사람이 목발 짚고 타면 그 자리를 양보해주는 자리가 노약자석이죠. 근데 일본에도 노약자석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물론 연세는 있으시지만 건강한 사람들의 얘기죠. 젊은 직장인들이 타면 퇴근할 때 타면 직장에서 퇴근하는 젊은이에게 어른이 자리를 양보한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65세 이상이 되면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또 각종 수당을 받는데 어른들이 그런답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일을 해서 그 세금으로 우리가 사니 피곤할 테니 젊은이가 앉아야 피로를 풀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양보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윤리도덕이 거꾸로 섰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다. 노약자분들이 노약자석에 앉아야 하고 젊은이들로부터 공경받아야 되는 게 100번 옳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어른이 젊은이들을 보고 호통을 치면서 노약자석 양보해야지 하는 것과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덕에 우리가 산다면서 젊은이 일이 함께나 했을 때 젊은이들로부터 생각되어지는 어른이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상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어르신한테 당연하다고 그 자리에 앉지를 않을 겁니다. 아닙니다. 어르신이 앉으십시오. 대부분 이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른 챙겨야지. 노약자석 일어나. 내가 앉아야지. 이렇게 막 어른들이 많은 사회하고 젊은이 일하는 젊은이 자네가 피곤할 테니 좀 앉아서 가게나. 나는 지금까지 앉아서 왔다니 하고 이렇게 호의를 베푸고 덕을 베푸는 어른들이 많은 사회,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까요? 말이 맞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어른이 공경받아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젊은이들부터 공경을 받거나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말에 앞서서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덕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인자한 모습으로 지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을 베풀 때에 그 젊은이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사회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야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하십니까?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고독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목가에 앉은 38년 된 병자를 우리는 봅니다.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끔찍하게도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성도는요,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보면 그래도 감사를 배우게 돼요. 그래도 감사가 뭐냐면 다른 곳이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갈 때는 나에게 왜 이렇게 큰 고통스러운 병이 걸렸는지 몰라 그러면서 갔는데 병원에서 딱 침대에 누워서 옆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팔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는 사람. 자기는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러면 한 일주일만 있으면 퇴원한다. 네 발로 화장실도 가고 그러면서 팔 없고 다리 없는 분들을 보면서 못 걸어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네 발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게 그래도 감사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가족이 있을까요? 이 병자 곁에 친구가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목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성경은요, 사탄의 말도 고급스럽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38년 된 병자의 말도 고급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말의 뜻을 원래의 뜻을 잘 몰라요.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내가 38년 동안 안진병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물이 동할 때 넣어주면 되는데 날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안 돌아보고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고급스러운 말이 아니고 이 38년 된 병자의 심정은 이런 거죠. 여기 은혜의 집에 5개의 행각의 사람은 가득가득 많이 있는데 38년이 되도록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도와서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강단이니까 그냥 또 고급 원어로 존대어로 했습니다만
상스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사람은 왕고참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고참인데 세상에 옆에 있는 놈들이 한 사람도 도와주는 놈들이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상스럽게 얘기하면. 자, 보세요. 이 베데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에 왔는데 은혜스럽지를 못한 거죠. 자기가 38년 동안이나 자리 잡고 있는 터줏대감과도 같은 사람인데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은 이미 와가지고 병이 고침을 받거나 그냥 집에 돌아갔거나 그런데 38년 동안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왕고참 대접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독한 거예요. 그게 은혜의 집이 아니어서 고독한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고 나를 못에 넣어줄 놈이 한 놈도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이 거친 심정이 오히려 자기를 더 외롭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3절 끝부분에서 4절 끝부분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돌았던 소문 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성경 속에다. 쉽게 말하면 미신인 거죠. 그냥 저기 연못이 물이 움직이면 그 들어가면 사람 병이 낫는데 라고 하는 어떤 미신과도 같은 거예요. 병든 사람의 심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처음에 병이 들었을 때는 어이구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그럼 병원 가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으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안 나아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안 나아요. 병명도 모르겠고 그렇게 큰 병도 아닌데 진단도 안 되고 고치지도 못하고 병원비만 들이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안 낫잖아요. 몇 년 동안 안 낫잖아요. 몸은 괴롭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기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 구원 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교회도 가겠다 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옵니다. 한 1년쯤 다녀보니까 안 나아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지 병원 가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되고 교회나 가볼까?